최근에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보면 볼수록 드라마 같지 않나요? 전개 속도도요 굉장히 빠릅니다. 정치적인 요소도 있고 또 빠질 수 없는 막장 요소도 있고요. 마지막에 반전의 묘미까지 모든 요소가 가미된 완전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지난 이야기들을 좀 리뷰해 보면서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좀 주워 담아가면서 또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 시대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해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자리를 페르시아가 대신합니다.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살아갈 것을 허락해 줍니다. 단순한 허락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물질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너네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섬기고 잘 살아 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고 지원해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왕이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남은 자, 렘넌트랑은 조금 다른 의미의 남은 자들이죠. 그들이 페르시아에 남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포로로 잡혀온 지 벌써 100년입니다. 그리고 비록 신분은 포로였지만 실제 삶은요, 노예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있고 인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인정을 받으면 얼마든지 사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요. 나름의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종교적인 자유는 없었죠. 그곳에서 대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매우 아쉬웠지만 어느새 1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삶의 터전을 이미 잡고도 남았겠죠. 100년이면요 자녀를 낳고 자녀의 손주까지 낳고 증손주까지 낳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이 사람들이 선뜻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대가족이거든요. 이 대가족이 여기서 자리를 너무나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기회가 생겨도 막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번에 다 가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1, 2, 3차에 나눠서 신청을 받았어요. 갈 사람 손? 이번에 1차에 갈 사람? 다음에 2차에도 기회 있습니다. 또 3차에도 기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우리 1차 때는 좀 그렇다. 나중에 2차 때 한번 그때 노려볼까? 그때라도 갈까? 2차가 됐습니다.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리에게 3차가 있잖아. 보통 우리가 하는 그런 생각의 구조죠, 여러분. 끝까지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는 거.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까지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자꾸 미루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바빠서요, 취업하고요, 결혼하고요, 애 낳고요, 애가 크고요, 애 결혼시키고요, 은퇴하고요,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은혜의 영역이 남아있기에 소망은 있지만 여러분 그 소망은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시는 기회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내 안에 지금 갖고 있는 탐욕과 불순종의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미루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그들이 돌아가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요 황폐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사 한번 한다고 생각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파괴된 채로 수십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아간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도시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세워야 돼요. 내 직장, 내 집, 우리의 이웃, 나의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었던 현재의 안정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가서 바로 또한 안정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완전 처음부터, 기초부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누리다가 개척교회에 섬기러 온 여러분들도 물론 대단한 결단과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족 전체의 삶의 기반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가족 전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들로 이 사람들이 안 갔지만 반대로 또 간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갔던 것일까요? 페르시아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차피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에 도찐 개찐이다. 야, 여기서 힘드나? 거기 가서 새롭게 힘드나? 똑같이 힘들다. 우리 그냥 새롭게 가보자 라고 해서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돌아간 사람들 중에서도요, 대부분이 페르시아에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삶을 이미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요, 지도자급에 위치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년까지, 죽을 때까지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 문제, 자신의 가족들 전혀 문제 없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페르시아에서 요직을 맡은 자들이 꽤 많았고요. 요직까지는 아니지만 다들 자신들의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치입니다. 가치. 그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의 가치를요,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정감 필요하죠. 여러분, 안정감 좋은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삶이 안정되면 여러분 좋은 것이죠. 고된 수고와 헌신, 적당히 하는 것도 지혜죠. 여러분, 몸이 부서져라 고되고 수고하고 하는 거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몸을 좀 돌보고 살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재건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아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 민족의 특별함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안정감을 포기할지라도, 우리가 좀 고되게 수고하고 헌신할지라도 그 가치를 붙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 가치 싸움에서 그들은 이긴 거예요. 그 가치를 붙잡은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오케이, 렛츠고 하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가치 싸움입니다. 내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 더 큰 가치를 깨닫느냐,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보고 기도 잘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읽는 가치,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가치를 깨달았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일인데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데요.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능력이자 우리 삶의 근간이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치를 알아야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집으로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갖고 있는 가치보다 저 밭에 있는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 소유를 갖다 팔아야지. 그리고 그 밭을 내가 사야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보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그 가치를 붙잡고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것들에 여러분 생명 걸지 마시길 바라요. 영혼의 생명과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 전체, 청년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가치인 말씀의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무조건 안정감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를 듣고 잘못 은혜를 받아서 잘 다니던 직장도 막 그만두고 막 이사가고 삶의 갑작스러운 변화들을 주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서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안정적인 삶을 탈피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전쟁이 그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 부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 이제 됐어, 안정감을 누렸으니 이제 떠나. 왜요 주님? 왜 꼭 떠나야만 됩니까? 이제야 자리를 잡았는데요. 안정감은 죄야, 익숙함은 죄야,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서 떠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이런 걸 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전쟁 없이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과 은혜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주고 싶으세요. 풍요롭게 주고 싶으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싶으신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와 평안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세상의 안정감에 취해 영적인 가치를 놓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우리 삶에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 삼촌집 라반으로 피신해 있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돌아가는 중에 이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잠깐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아니요, 야곱이 보기에. 야곱이 보기에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 땅에서 땅을 사고요, 제단을 쌓고요, 정착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베델로 오라고 하시는데 야곱의 생각에 야, 이 세겜 땅이 너무 좋다. 여기 자원도 많고 사람도 좋고 여기서 장사하면 꽤 많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고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한 사건이 하나 터지죠.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야 할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있지 말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원래 갔어야 하는 곳, 여기에 정착하지 말고 올라갔어야 하는 곳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아닌 안정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벌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될 사람이 그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곳, 편안해 보이는 곳, 거기에 정착을 해버리면 그곳에서 우리의 안전이 지켜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보는 안전한 곳에 있고 싶어요. 언제나 내가 볼 때 좀 이렇게 좀 잘 갖춰놓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 평안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안정감을 벗어나 신앙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점이 생기는데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하나님이 아닌 안정감을 택한 자들이었을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가 좋아서 여기서 더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스토리에서 이들의 언행과 맡은 역할들을 보면요, 단순히 안락한 삶을 위해 남은 자들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남겨놓으신 진정한 렘넌트,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로 보는 게 더 합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고, 심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죄를 지었다고 미워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시내에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남겨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남은 자가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첫 번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안정감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고 세상에 주저앉아버린 남은 자이거나 하나님께서 남긴 남은 자이거나, 여러분 이왕 남은 자가 되실 거 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감의 안정감을 느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서 남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진정한 남은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 남은 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이 잡혀서요, 민족이 말살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지난주에도 봤었던 것처럼 이 일을 주도하는 자 하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완벽한 놈입니다. 악해도 이런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고요, 준비성이 철저하고요, 의지까지 대단합니다. 내가 반드시 유다인들을 다 죽이리라, 내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유다인들을 죽이리라 하는 그 의지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악인을 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맞서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악한 자들을 만날 거거든요. 이미 만난 분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이상하게 나를 길을 쓰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상황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맞서야 될까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에스더 첫 시간에 배웠죠.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모든 역사가 누구의 역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 구원을 받기까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왕후 와스디의 폐위입니다. 어떻게 폐위 당합니까? 왕이 술김에, 술에 취해서 왕후를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후를 그냥 그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에스더가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 손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분명 남아있는 자들 중에 신앙이 가장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나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에스더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에스더가 아무리 이쁘다고 한들
궁녀들이 주관하는 헤게의 눈에 한 번에 들지 않았다면 결코 왕후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눈에 이 에스더가 가장 눈에 띄었대요. 정말 가장 이뻐서 눈에 띄었을까요? 가장 특출났을까요, 여러분? 모르죠, 그건. 자, 네 번째. 또 아하수에르 왕 또한 1년 동안 준비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또 하필 에스더를 가장 이뻐했어요. 가장 마음에 들어했어요. 이 역시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왕후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또 모르드게가 궁궐 대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내시들이 암살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업적이 궁전일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궁전일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하만이 원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이 궁전일기를 보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바람에 하만이 못 죽였잖아요. 이게 다 우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7번째, 에스더가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제정신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했을 거예요. 와스디와 같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름 없이 나온 에스더를 이 아하수에르 왕이 그냥 받아줍니다. 그것도 아주 사랑스럽게. 8번째, 왕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콩깍지가 씌워져서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 소원 때문에 하만의 계략이 들통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 9번째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일 날을 정하려고 할 때 뭘 했어요? 뭘 뽑았어요? 처음에? 제비를 뽑았어요.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으면 바로 죽였어도 됐는데 이상하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몇 개월의 시간이 벌어집니까? 11개월의 시간이 벌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벌어진 것이고요. 하만은 자신에게 방심할 틈을 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역사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삐끗했다면 성경이 다르게 쓰여졌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르게 쓰여지든가 아예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누구의 도움의 손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타이밍의 귀재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타이밍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때가 곧 그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오차가 없으신 너무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무들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숲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 순간순간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숲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들만 보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처음에 와스디가 폐위되었을 때 나무만 보는 사람들, 사건만, 문제만 보는 사람들, 아이고 나라가 이 모양이냐, 아주 어지럽네, 이러다가 또 무슨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하고 하면서 그 시기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도 머리 아프시죠? 안 아프시면 여러분들 국적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 맞아요? 머리가 아파요. 나라의 정치에 문제가 생기면 비록 우리가 정치에 대단한 집중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걱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왕후가 폐위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 나와 같은 민족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갈 때는 또 어떤 감정이 들까? 오, 놀라운데? 우리 하나님 좀 짱인 듯? 이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러면서 또 좋아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왕후를 폐하신 거구나 하면서 즐기겠죠.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 후에 모르드게가 암살 신고를 했지만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악인인 하만만 칭찬과 영광을 받았을 때는 또 어떤 감정이 들까? 억울한 거야.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좋은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저 악인이 더 칭찬을 받습니까? 어떻게 저 악인이 더 높임을 받습니까? 하면서 우리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만이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족 말세를 들고 나왔을 때는 또 어땠을까요? 주님, 이거 뭡니까? 내가 나주차고 했습니까? 나 하나님 섬기려고 내가 절하지 않은 건데 우리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하만이 자기께 넘어진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 또 기뻤을 것이고, 유다인들의 말살하는 조서가 무효가 되지 않았다는 소식에는 또 좌절할 것이고, 또 왕이 유다인들의 편을 들어주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할 때는 또 기뻤을 것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조울증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좋았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괴로웠다가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영광을 올리고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이게 우리 삶에 늘 반복이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무만 보기 때문이에요. 상황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이 전체를 봐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전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너무 하나하나 사건에 목매지 마세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물론 지금은 괴로울 수 있겠지만, 아플 수 있겠지만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지는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줄 날이 옵니다. 이 드라마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희일비하는 신앙생활 이제 멈춰야 됩니다. 이런 신앙에는요, 그 어떤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불순종하며 만들어낸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도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라고 고백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이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실패의 가능성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거든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시면서, 돌이키게 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저도 어렸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저의 그런 멘토들에게 상담을 했던 기억들을 돌아보면, 그때 문제의 원인을 알고 도움을 받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예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께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갔느냐, 이 문제를 통해.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한 발도 가지 못하고 이 문제가 그냥 해결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비슷한 문제, 같은 문제가 오면 우리는 또다시 고통스럽고 넘어질 거예요. 또다시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닌 숲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9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걸 히브리 단어로 보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 뒤집히다, 전환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날이 뒤집혀서 구원의 날이 됐고, 슬픔의 날이 뒤집혀서 기쁨의 날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별명이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의 가슴을 가장 뛰게 만드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별명이 뭔지도 잘 모르시죠? 뭐가 있으신지도. 네.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별명이 한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만 뛸 수도 있어요. 전 많이 뛰어요.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드라마를 쓰셔도요 너무 잘 쓰십니다. 김은희 작가 비교도 안 됩니다. 너무 잘 쓰십니다. 항상 하나님에게는 반전이 존재합니다. 역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꼭 반전과 역전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것이라는 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셨어요. 그래도 지으셨어요. 왜냐? 십자가의 반전, 십자가의 역전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에게는 역전의 계획이 있어. 반전의 계획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또 모르드게가 하만 옆에 가까이 가면 분명히 something 스페셜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아시면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궁전에 가까이 두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역전의 계획, 반전의 계획.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권면드립니다. 반드시 역전됩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으로 역전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본질을 추구한다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상황이 바뀔 것을 먼저 기대하지 마. 그거는 육적인 거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상황이 바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저급한 마음이야 라고 몰아갈 때가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괴롭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많은 저자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는 단지 영혼의 구원, 추상적이고 내세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위기, 위험, 억압, 고통으로부터 실제적으로 구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요, 원수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 원수의 땅에 있는 백성들이,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봐요. 근데 다윗이 누구냐? 예전에 이 장군으로 있을 때 모든 대적들을 다 가서 싹 쓸어버린 엄청난 업적을 남긴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는 철천지 원수였다고요. 근데 그 원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 뒤에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한 게요, 단순한 인간적인 꾀를 낸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서는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행동으로는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내가 이러고 빨리 벗어나야지, 이걸로라도 생명이라도 건져야지,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미친 짓을 하면서도 그의 내면에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수렁에서 저를 건져내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실제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자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미친 척을 해도요, 원수예요, 원수. 그렇다고 그냥 돌려보내요? 얼마나 믿겠어요. 죽이는 게 여러분 상식적인 거예요. 아마 10이면 9명이 그렇게 죽였을 거예요. 다윗도 그걸 알아요. 내가 미친 척을 했다고 날 살려준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날 살리신 거야. 분명히 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구원해 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수렁, 인생의 수렁,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특별히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 어려움, 괴로움, 아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그 상황에서 건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요, 문제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욥을 기억해 보실래요, 여러분? 그가 당한 상황은요, 처음부터 똑같았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 네가 뭘 잘못했겠지.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뭔가 문제가 있겠지. 친구들의 말, 됐다, 그냥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어라 하는 아내의 말. 원래 자신의 마음은 괜찮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들으면서 무엇이 흔들리기 시작했냐면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전에 마음이 괜찮았을 때는 이런 고난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처를 입으니까, 마음이 다운이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가 어떻게 회복을 얻습니까? 상황이 먼저 회복이 됩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신지, 정말 창조자이심을 이 욥이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괜찮았다가 안 좋았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거. 결국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내 마음, 죽겠다고 말하는 내 마음, 소망이 없다고 믿고 있는 내 마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상황에서 건져지고 구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혹시나 그게 당장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울, 낮은 자존감, 불안함, 거기에서 오는 불면증, 공황장애, 나의 마음과 내면을 짓누르며 나로 하여금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 역전이 될 것입니다. 자, 9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단순히 그냥 죽였다, 없앴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군림하다, 지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이전에는 비록 나름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지만 늘 페르시아의 눈치를 봤어야 됐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었어야 됐어요. 그들이 공격하려고 하면 공격을 당했어야 됐고, 그들이 왕따를 시키면 그냥 왕따를 당했어야만 됐어요. 그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대단히 노예로선 살지 않았지만 억압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역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누가 지배하느냐? 유다인들이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이 군림하는,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공동체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페르시아 안에서도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들로 바뀐 거예요. 우리 말씀을 봤잖아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 공동체에 들어왔대요. 페르시아는 더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다고요. 문화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종교적인 거나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계를 아우르는 최고의 나라 제국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야, 유다 사람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 쟤네 공동체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아. 저기에 뭔가 더 이 신비로운 힘이 있어. 우리 저 공동체에 들어가자 하면서 그들에게 들어왔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 왕 노릇하는 자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당하며 살았어요. 억압받고 조종당하고 명령받고 그들이 괴롭히면 그냥 괴롭힘 당하고. 그런데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건요, 일회성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천국 가게 되었다, 그냥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어떤 이런 하나의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어도 여러분 여전히 인생이 힘들잖아요. 여전히 인생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고 시간은 존재하고 흐르고 있고 대적도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주도권이 넘어왔어요,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주도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을 여러분 주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 이끌려 다녔지만 이제는 죄를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죄를 주도하여 떠나가라 하면 떠나보낼 수 있고, 오지 마라 하면 오지 않게 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이 늘 몰려오지만 예전에는 거기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주도권이 우리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핑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주도권, 영적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다스리며 사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악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환경의 상황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박차고 일어나셔서 기도로 돌파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 찾아갈 필요 없어요. 어떤 좋은 목회자, 좋은 신학의 멘토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세는요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으로도 봤지만 이미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나라의 2인자 총리 모르드게, 왕후 에스더가 다 누구의 편입니까? 유다인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잔챙이들이 이걸 상대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적 권세가 다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상황과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만 기도하면서 살면서 죽겠다 하면 여러분 하면 거예요. 왜냐?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겠다 하니까.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할 수 있다 하시니. 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적용성 아닙니다. 설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대요. 너에게 내가 모든 능력을 주었고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대체 너희들 왜 이렇게 맨날 죽겠다 하는 거야? 왜 매일 이렇게 안 된다 하는 거야? 그러지 마.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어. 너희들의 말 한마디면, 너희들의 그 믿음에서 고백되는, 선포되는 말 한마디면 모든 대적들은 떠나갈 거야. 모든 기적은 일어날 거야. 간혹 목사님들이 자주 드는 예인데요. 보통 요즘 핸드폰이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능이 있는지 몰라서 저는 정말 전화랑 문자만 쓰거든요. 컴퓨터도 맥을 가지고 있지만 영 못 써요. 그냥 한글만 쓰고 인터넷만 하는 거예요. 기능을 알면 훨씬 더 제 삶이 윤택해질 텐데도요, 막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귀찮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핸드폰 정도가 아니잖아요. 핸드폰은 몰라도 되지만, 삶에 큰 영향은 없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명에 걸린 겁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고 바꿔놓을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믿으시길 바라고 그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삽시다. 그 능력대로 한번 믿고, 그 능력은 기도로 발현이 되는 거니까 우리 정말 힘들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젊은이들이 기도하며 사는 거 너무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손 좀 잡아주세요. 교회 모일 때만 인사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평일에도 좀 연락 좀 해주시고, 누구야 우리 내일 새벽에 일어나자. 힘들지? 그래도 기도밖에 없어. 왜 웃으세요? 어제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누구야 우리 기도밖에 없어. 우리 여기 오픈도 됐는데 우리 가서 기도하자. 우리 솔직히 핸드폰 앞에서 우리 졸잖아. 잘 기도 안 되잖아. 누가 우리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두 번만이라도 우리 부르짖고 기도해보자.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잖아 라고 옆에 사람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의 능력의 바람의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실하게 말씀 붙잡읍시다. 해야 되니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삽시다.
그렇게 해보고 우리 인생을 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보면서 맨날 죽겠대. 그것도 안 해보면서 맨날 안 된대. 그것도 안 해보면서 맨날 인생이 어렵대, 힘들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다 주셨는데 예수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거 말고요, 딴 거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이 역전을 경험한 유다인들이요, 이날을 기념합니다. 부림절이라고 절기를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역전의 날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역전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귀하게 쓰실 거예요. 존귀하게 쓰실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날에 행할 지침 상황 하나를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날, 이런 절기에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했을까요? 재밌는 건 뭐냐면 구약의 절기들에서도요,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객,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러 갑니다. 언제?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에. 왜 절기마다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사회 문화에서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누가 그런 존재들입니까? 우리 모두요. 우리 모두요. 우리 모두는 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가난한 자들, 과부들, 억울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너희들의 구원과 너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생명이고 능력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직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이 역전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